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 우리 감사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떡국. 어떤 분들은 한 살 먹기 싫다고 떡국 안 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그릇 먹었는데 아직까지 나이가 업그레이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드시고 한 번 더 빠지지 마시고 꼭 떡국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불렀는데 최근에 미국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그냥 행복한 휴일? 그냥 특별히 그냥 그날 쉬는 날이에요. 어떤 성탄절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도 다민족 국가잖아요.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의 그런 자유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이 종교적인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성탄절을 그냥 특별한 휴일로 바꿔버린 것이죠. 신앙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질되고 그런 썩어버린 신앙이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잘 기독교 나라로서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지금 한편으로 또 극단적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고 미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한 이유는 이 날이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그리고 정말 즐겁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한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일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키운 개가 메리였어요. 메리. 그래서 왜 개 이름이 크리스마스 앞에 붙지?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을 했는데 메리라는 뜻은 뭐냐면 즐겁다,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즐겁다, 행복하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직역하자면 행복한, 즐거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뜻인데요.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 다음에 미사,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잖아요. 그 예배라는 말이 그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행복한 날. 그래서 원래 성탄절은 그냥 이렇게 휴일로 즐겁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예배 드리는 행복한 날.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성탄절 예배가 있어야 제대로 이 성탄절을 보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그래서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이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올 1년 동안 잘 보내오셨잖아요. 특별히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목사님이면서 시인이신 분이 계세요. 용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기다림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 내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렌대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설렌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이렇게 설레셨습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갓난아이 동생을 보며 어머니가 일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커서는 시장 갔다 오시는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더 커서는 설명절이 기다려졌습니다. 세뱃돈과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도시로 갔는데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고향집에 내려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재미있고 신앙생활이 한참 재미있었을 때는 토요일과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그때는 학생이었었지만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학생인데도 주일학교 반사 교사하면서 또 막 전도 다니고 아이들 만나고 그랬는데 그 재미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연애할 때는 만나는 시간을 기다렸고, 군대 가서는 휴가 제대가 기다려졌습니다. 신학교 시험을 봐놓고는 합격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가서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기다려졌습니다. 추방을 당하고 선교사 사역 13년을 마치고 한국에서 목회할 사명지를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좋은 교회 성도들과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기다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집을 나간 탕자처럼 잠시 신앙을 멈추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의 웃음을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산다, 잘 되었다, 잘 되어가고 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잘 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년이면 40주년, 또 12년 후면 50주년인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어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그런 부흥을 이루어서 교회 오면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 만나면 너무나도 좋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송할 때 하늘에서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풍성한 그런 예배를 꿈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것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용혜원 시인의 시처럼 그래도 기다릴 이유가 있고 기다릴 사람이 있는 우리 모두는 그래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기다리는 모든 것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한 지역이 생각났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10월 7일 전쟁 이후 2달 반 만에 어제그제 뉴스를 보니까 2만 명이 넘었대요. 사망자가 2만 명이. 그 중에 많은 어린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든 행사가 멈추었대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성탄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교회가 있고 12월 달이 되면 세계 각국의 순례자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모든 행사들이 멈췄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그 성탄교회가 있는 교회 앞에는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마구간에 오신 그런 모습을 형상화 놓는데 올해는 전쟁 더미들 여기저기 폐허가 된 건물에 잔해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아기 예수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루터교 크리스마스 교회 문테르 이상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오늘 태어나셨다면 가자지구 잔해 속에서 태어나셨을 것이다. 오늘 누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를 수 있겠나. 이 전쟁 속에 있고 자녀들이 죽어가고 가족들이 죽어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누가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고 찬송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기쁜 성탄이 되었지만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은 사람들, 이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그들이 누릴 수 있을까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간의 전쟁으로 가자 지구가 어린이의 무덤이 되고 있다. 어린이의 무덤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루속히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힘듭니다. 이번 성탄절 어느 누구보다도 아마 힘든 성탄절을 보내는 분들이 그분들이 아닐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또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성탄할 당시 우울하고 이 슬픈 성탄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 베들레헴 주변에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이때 당시에 양치던 목자들은 우리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는 그 양치기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은 저 양치는 목자들을 믿지 못할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위 천대받는 직업군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말씀 하나하나 단어를 보면 지역,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 지역,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낭만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참 외롭겠다, 힘들겠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시간 밖에서 양떼를 지킨다는 것은 이분들에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 힘들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4월에서 11월까지는 보통 밖에서 그렇게 양을 치고 양을 지키기도 해요. 근데 12월이 되면 춥기 때문에 밖에서 지키지 않고 이제 안으로,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지킵니다. 목동들도 방 안에서 잠을 자죠. 그런데 12월인데 지금 그들은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누군가 눈물 한 방울을 더 얹어주면 그럴 때가 더 힘들거든요. 아마 이 목자들의 심정도 그러지 않았을까. 천시받은 자로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붙임에 크게 무서워하더라. 저는 어느 말씀에 이렇게 눈이 갔냐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그래요. 여기 사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엔젤입니다. 엔젤. 그리고 또 이렇게 번역해도 대사, 엠베서더, 대사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사자, 또 현대인 성경에는 대사 혹은 천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천사에 익숙하신가 천사로 그냥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이 천사가 곁에 이 사람들에게 섰다는 것이죠. 이 천사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행하는, 그 명령에 따라 행하는 일들을 이 천사들이 합니다. 이 천사들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당시 천대받았던 이 목자들에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대요. 어떤 부자나 훌륭한 사람이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저 들녘의 목자들에게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곁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춰 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도망치고 있었을 때 베델에서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대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힘든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대. 하나님께서 야곱의 곁에 있도록, 그가 힘든 밤을 보내지 못하도록, 그에게 이 야생의 동물들이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우리를 천대받는 곳에 영원히 버려두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추운 날 홀로 밖에서 잠들어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홀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서 돕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외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선대받고 사람들에게 때로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부정한 취급을 받았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셨대요. 우리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 듣잖아요. 내 주변에 친구도 없고 날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거 기억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저 절망의 어둠 속에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주님은 또 그 천사 역할들을 우리들에게도 맡기기도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게 현대어 성경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엠베서더가 되어서, 앙겔로스가 되어서, 천사가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천사로서 역할을 한대요. 제가 가끔 이렇게 꺼내서 읽는 책이 있어요. 가끔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비아, 구호 활동 전문가인 한비아 씨가 오래전에 쓴 책인데,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그 책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지나다가 갑자기 읽고 싶어서 한 부분을 폈는데 제 눈 속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한비아 씨가 구호 활동을 하던 중에 다 죽어가는 아이를 구호소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오자마자 의사가 진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아이는 너무 늦었다. 2명을 데리고 왔는데 둘 다 살릴 수 없었다고 했대요. 아이들이 눈동자는 풀려 있었고 넋이 나간 아이처럼 되어 있었대요. 그래도 아이들 한번 살려보자고 4개 조로 나누어서 밤잠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아니하고 4개 조로 나누어서 2시간씩 끊임없이 영양죽을 이렇게 먹였답니다. 2주 분량이 10,000원이래요. 2주 분량이 10,000원. 2주 동안. 그러면서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딱 2주일이었다. 어느 날 사이드의 목을 왼팔로 받치고 영양죽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으려 할 때에다. 아이의 눈이 나와 마주쳤다. 힘이 없어 언제나 허공을 바라보았던 눈이었는데 반가운 마음에 활짝 웃어주니 글쎄 아이가 나를 보고 방긋 웃는 게 아닌가. 아, 살아난 것이다. 순간 가슴이 너무 벅차서 터지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비아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다시 살아나서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이 땅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줘서, 살아있어서, 그리고 견디고 살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종구가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딸아, 아들아,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어쩌면 주의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그것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의 천사가 되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고, 영양죽 2주 분량이 10,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그 10,000원으로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사 아닐까요? 어쩌면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낸 이유도 그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곧 메시아 주시니라. 이들이 전해준 소식은 거룩한 소망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양치는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금 무엇이세요?
아마 우리 나름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자녀가 결혼하겠다고, 또 혹은 뭐 취직되었다는, 또 승진했다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세상에 성공했다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벗어났다는, 혹은 어려운 그런 중병 중에 있는 그 병을 다 고쳤다는, 이런 것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은 이러한 세상의 소망을 다 감싸고도 남을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이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 천군 천사들도 찬양하는데요.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큰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함께 기뻐하는 좋은 소식, 그리고 온 땅이 기뻐하는 좋은 소식, 저 마국간에도, 그리고 저 목자들의 광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든, 아니면 하늘에 있는 천사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주, 그리스도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어제 나눈 말씀처럼 파벽, 어둠의 벽, 절망의 벽, 사망의 벽들을 깨트리고 투구한 그 속으로 빛을 집어넣으셔서 밝게 만들어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이 평화가 임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 가정들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소식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세대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된다는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여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도, 그리고 저 북녘의 땅에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남성들에게도, 또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매일 고분분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들 위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번 성탄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임해서 이 성탄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찬양이 흘러넘치고 저 하늘에서도 찬양이 넘치는 복되고 큰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성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과 은혜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외받고 천대받았던 저 들녘에도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고 이 일이 얼마나 기쁜지 하늘도 함께 기뻐하며 찬송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거 다 가지지 못했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가정들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 나가 고분분투하며 삶의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남성들을,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애써 또 힘쓰며 수고하는 우리 여성도들에게도,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유아들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저 팔레스타인 땅에도, 우크라이나 땅에도, 저 북녘의 땅에도, 하나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 가난한 저 시골의 어떤 한 사람에게도 주님 이번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셔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우리 말씀대로 우리 온 땅에 우리 기쁨의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파송의 찬양으로 우리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빨리 할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구주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우리 기업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대한민국 땅과 선교지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저 북녘의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